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알고 또 자신을 쳐서 예수 앞에 무릎 꿇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과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오늘 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며 또 정말 성도를 위해서 애쓰며 시간과 봉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내일 또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요즘에 농촌에 가보면 트랙터라든지 또 이양기라든지 굉장히 농기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경운기가 들어와서 경운기로 밭도 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세분화되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또 이양기를 가지고 또 고랑을 낼 때는 고랑을 내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으로 일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영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교회는 보이는데 예배당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성경은 보이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대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처럼 매를 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물론 그런 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연약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옥 가는데 다리몽생이를 뿌려서라도 끄집어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같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교훈의 말이 아니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들으면 사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그거 그냥 무시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 자체가 싸납고 안 싸납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 영혼 생명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영으로 들리십니까? 설교 말씀이 교훈으로 들리십니까? 영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사람 말로 들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왜 믿음이 없을까? 그것은 그냥 교훈으로 받는 겁니다.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냥 회사에 나가서 학원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이거 성경 말고도 명심보감이라든지 사서삼경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써여 있습니까? 사람 된 도리만 생각하면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만 제대로 읽어도 얼마나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정도로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부터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물질의 영혼이 실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지만 예배가 영적인 요소가 빠져버리면, 사람을 대하지만 영적인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냥 사람 하나 만난 것이고 오늘 취미생활 한번 한 것이고 마음의 양약이 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양서라 말하는 책 한 권 읽은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그냥 교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신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도 죽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했던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이 말하고도 많이 통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력도 빨라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말씀이 순간적으로 두려워져야 그게 영적인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그냥 나는 나인 겁니다.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시오를 수천 번 읽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 말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난 것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고 씩씩거립니다. 그러면 그 읽은 말씀, 아는 말씀과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무슨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두려워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이렇게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사랑해라, 나는 사랑이 안 됩니다. 화 풀어라, 나는 못 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본인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을까요? 순종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질대로 살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란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란 증거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두려운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좋은 구호로 외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내가 영적인 지배를 안 받는데, 영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전혀 영적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기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구원하고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었냐? 네가 언제 내 말씀에 순종했느냐? 네가 언제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사람을 네가 생각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무감각, 말씀을 들어도 아무 무감각, 정말 가슴에 찔리는 설교를 들어도 무감각,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을 열어가지고 번개를 쳐가지고 우리 죽일 것 같습니까? 땅을 열어서 구약처럼 고라손처럼 땅을 열어서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아담을 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만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은혜 받았던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못 받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하십니다. 이 말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적으로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인색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봉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처녀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집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희박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보십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영적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영으로 영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자기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살피십니다.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실 때도 그 영을 쓰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실 때,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때, 예루살렘의 잘못을 갖다가 씻기실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때에도 분명히 영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게 되는 것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우리가 재물을 쌓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만큼, 창고가 터져나갈 만큼 많이 벌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기자,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벌어 놓았으니까 좀 편안히 쉬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과연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렇게 밤낮 기도해서 외치고 벌어놓았던 그 물질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건 한시적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다녀온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먼저 갔다 오든지 그 다음에 가든지 이게 필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신 분도 걱정할지 몰라. 이 친구가 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화무는 11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아름다워도 열흘밖에 못 가더라.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2주일 안에 다 져버리고, 진달래 그리 아름다워도 산을 빨갛게 덮어도 한 2주일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고, 황매와 지금 보면 무슨 온갖 꽃들이 다 피어있지만 기껏해야 열흘 가면 다 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잎도 마르고 꽃도 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은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우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접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이 사실은 바로 멤버 교체를 한 왕입니다. 멤버 교체를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쓰셨습니다.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작은 자라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장 적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교만하십니까?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참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막 그를 감동해서 왕의 자리를 감당케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말렉에 전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다 멸하기보다는 살찐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소를 드린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까?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죠. 지금 같으면 목사가 예배 늦게 온 겁니다. 그냥 당연히 누가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참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 위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당신 왜 망령되이 행동하십니까? 사울이 할 말 하잖아요. 아니 지금 적군은 눈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적군이 지금 한강 이북에 와가 지금 오늘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적군은 눈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할 사람은 안 오고 백성들은 술렁술렁 도망가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내가 그냥 무릅쓰고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말을 들으면 맞아요. 그럴만 하구나. 그러면 아말렉과의 싸움엔 안 그랬었나요? 내가 다 죽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살찐 소, 살찐 양 잡아다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이뻐요, 나빠요? 아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뻐요, 나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으면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사무엘의 말만 듣지 마시고 반대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위급하다고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믿음이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적군에게 나가 싸갈 때 도저히 힘으로 안 되니까 앞에 성가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치 들으면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마찬가지니까 아예 성가단에 세우자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먼저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결국 암몬과 모압과 이 모든 연합군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적군이 눈앞에 와 있어도 백성이 지금 동요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비록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적군은 지금 애국 군대가 내 꽁문이 와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는 반드시 바다에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믿고 있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는 적군이 돌아오니까 항복하자. 너 같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릴 때 당장 목을 자르고 다리 병신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딱 거두니까 그 순간 들어온 게 뭐냐면 대신에 악령이 들어온지라 그랬습니다. 불의신은 악신이 들어온지라.
여러분, 컵에서 우리가 물을 따르면 공기로 채워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수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벼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피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논에 피가 많다는 얘기는 벼가 별로 지금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전에도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왕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사울하고는 같이 안 하고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다윗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다윗 앞에 어떤 군대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영에 감동된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끊임없이 예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지, 예수 중심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 근래에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골에 감자와 땅콩이었습니다. 요즘에 감자들이 많이 심어가지고 꽤 컸더만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땅콩 심어보신 분 있나요? 땅콩은 모래밭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고에 잘 자라는데 땅콩은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이 정도. 그런데 땅콩을 처음에 심으면 좀 있으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꽃 피고 나면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잎이 이만큼 줄게 나왔다면 이 정도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왜 덮을까요? 1번 배기 싫어서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덮어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비가 오고 또 바람 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덮었는데 또 흙이 다 나가가지고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북을 주는 거예요. 북 준다는 말 아시나요? 시골 말씀 때 좀 죄송한데 북 준다는 말 아시나요? 그냥 이것을 표준말로 하면 북돋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막 흙을 옆에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주는 것을 북 준다고 그래요. 감자밭도 그러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땅콩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지난해 보니까 어떤 분이 시골로 귀농해가지고 젊은 부부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가 새끼손가락만 시게요. 그나마도 거의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평지에다가 고구마만 심어놨어. 근데 시골 농부들은 그냥 심지 않고 뭘 만들어요? 두럭을 만들어가 이렇게 흙을 모아가지고 두럭을 만들어 놓고 심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고구마가 많이 드는데 이 젊은 부부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땅을 파고 그냥 심었어. 고구마가 잘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을에 야 많이 나오겠다 했는데 고구마가 새끼손가락만 들질 않았어. 이 농부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북을 줘야지. 그 단단한 땅에 뭔 고구마가 들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신앙이요? 신앙도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콧물이 정말 코에서 땅까지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오늘까지는 예수의 사람인데 내일부터 예수의 사람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구정 때 목욕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언제 한다고? 추석 때 하면 돼. 추석 때 했으니까 이제 구정 때 하면 돼. 이렇게 혹시 맘먹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 손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바꿔 생각하면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내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고구마 줄기 살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땅콩밭을 우리가 이렇게 흙을 복두다 좋아야만이 정말로 토실토실하게 많은 땅콩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사로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썼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고 이렇게 예배 잘 들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와 상관없다고 그랬지? 이건 지금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어저께 말고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과연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끊임없이 원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 끊임없이 타락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사울처럼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우리만 못해서 버리셨을까요? 사울 왕이 우리보다 못생겨서 우리보다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을까요?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영이 너를 감동하지 않으면, 네가 내 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을 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이고,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할 것을 명하신 것이고, 예배하는 자도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예배할 것을 명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냐고, 그래서 예배 안 할 거냐고, 그럼 바이러스가 계속 있으면 우린 전도 안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헌신도 안 할 거냐고, 봉사 안 할 거냐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힘든 전쟁 때도 예수는 믿었고, 나라가 망해가도 예수는 믿었고, 한쪽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순교당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는 믿었고, 믿음은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신령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예수